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준 자, 만나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면 제목은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찾을 수 있거나 자기가 부를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 앞에 나타났다. 그를 구원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은 각자 만남의 형태와 만남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길을 가다가 눈이 멀면서 또는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구약에 또 신약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바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적어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을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할 거야.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말씀하진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진리는 사도 바울처럼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믿었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전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없는데 내가 괜한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 계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으시지만 계시다면 보여주시든지 만나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보여지거나 들려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등장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결과적인 아까 우리에게 생기는 감각들이 생긴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줄거리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회에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회라는 것은 이따 또 설명을 드리지만 보통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하는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걸쳐서 이런 신문 내지 재판 내지 충돌의 내용들을 거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시작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줄기차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공회라는 이런 재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런 장소가 있어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제사장이 나중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복음서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공의의 의장,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회의의 주관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TV에서 자주 보듯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딱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재판장만 또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왜 이날따라 어떤 복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리의 문제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심, 즉 여기에서 양심은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대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해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폐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고 선동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의 조언을 따라 나는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덕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편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이해를 담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당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리를 크게 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입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입 다물라. 근데 더 과격하죠. 옆에 사람 보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입을 치라 또는 뺨을 치라. 이런 거는 뭐죠? 들을 필요 없고 들을 필요만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이 상대편에서는 뻔뻔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욱한 건지 아니면 뚜껑이 열린 건지 갑자기 욱해서 또는 의도적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과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서 같은데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 또 여기에서 인용한 것처럼 회칠한 담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옛날에는 묘, 산소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다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형식을 따라 됐는데 우리가 무슨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묘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납골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옛날의 산소나 묘 분위기가 아니죠. 어느 때는 뭐 우아하게 교양 있게 또 잘 꾸며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는 뭐밖에 없는 거죠? 썩은 시체, 뭐 뼈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겉으로는 위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위장을 했지만 그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담이 이렇게 크랙, 금이 다 갔어요. 근데 거기에다 금에 대해서 금 간 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 크랙 간 게 보기 싫다고 거기에다 이쁘게 페인트 칠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의 그런 율법을 어긴 행동이 네가 율법을 지키자면서 율법을 어긴 행동을 하나님은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율법을 어겼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항상 법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삼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될 때까지는 언제 유죄가 되는 겁니까? 1심에서 유죄받았다고 유죄가 될까요? 2심에서 유죄받았다고 유죄가 될까요? 대법원 완전 판결이 나서 유죄라고 할 때 유죄다. 이걸 무죄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공의에 나와서 내가 변론하고 있는데 마치 나를 범죄인 취급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레위기나 신명기의 이야기거든요. 죄가 있다 그래도 그가 최종적으로 그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을 내서 변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죄를 증거할 수 있어, 증언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신명기 19장, 레위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판결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자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도 안 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입을 치라라고 모욕까지 주고 유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배심원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을 집행하는 자이지 이 의장 자체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대제사장 아나니아야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나 그 주변의 사람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법정에 섰으니까. 그래서 상대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한 짓이 뭔지 알아? 지금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법이야. 근데 너는 이미 저 사람이 대제사장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지 않았냐?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지금 주장하지 않느냐? 너도 율법을 어긴 자야. 그랬더니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5절에 뭐라고요? 나는 모르고 했다. 나도 안다.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돌이 요즘 뭐 대법원 판결이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보시면 뭐 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충돌이 각자 똑같은 법을 놔두고도 해석이 다르고 또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진짜 이 공의회는 몇 줄 안 되지만 5줄밖에 안 되지만 그 분위기는 좋게 말하면 뜨거웠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심한 충돌을 느끼며 불편하고 불안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여기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민수기의 70인 지도자를 장로를 뽑았던 것을 이렇게 그 형식을 띄어다가 이제 유대인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드는데 이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왜 71명이냐면 70명은 이 위원 소위 말해서 그 회원들이고 한 명은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70명의 구성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람들 이 사두개인은 뭐 이 흐름 자체는 사독이라는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사독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사두개인이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신약에 말하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금방 사독 제사장 얘기하듯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몇 명, 대통령이 몇 명, 뭐 누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듯이 여기도 아마 비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배심원들, 심판장과 배심원이 모여서 지금 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러한 큰 충돌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법정 안에서 이 국면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지만 이미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 재판장의 심기와 사람들의 이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심기를 다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나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옛날에 뭐 요즘 드라마 얼마 전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재판장이 요즘도 묻나 봐요. 같은 뭐 박씨면 어디 박씨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뭐 그래서 또 한편 검사는 어디 같은 뭐 이렇게 뭐 같은 종신에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니도 박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는 안 하고 그런 얘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에서 뜬금없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 70명의 이런 구성원들이 장로라는 분들은 충돌이 별로 없는 거죠. 실제로 업무 자체가 약간 행정적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배심원의 위치보다는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별로 충돌이 없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신학적인 충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충돌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천사나 영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이 한쪽 사두개 쪽은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 쪽은 있다 그러는 걸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천사 같은 부분들은 사두개인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를 들면 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다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영적인 존재 또는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도대체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부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갔고 이제 그 귀에 들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종친이네, 종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는 재판장 입장에서 재판 안에서는 저 사람 이때까지 우리의 적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었네 이렇게 그 한마디가 이렇게 국면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라는 것은 참 뭘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변할지 모르죠. 요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편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정책이 좋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네. 제가 볼 땐 이런 걸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네. 그래도 이 지역 사람 뽑아줘야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특히 이 어르신들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며 사회 구성에 생각지 못한 국면 전환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데 그 편을 이미 앞에서 한번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근데 이거는 우리의 표현이고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요 며칠 전에 들었을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 그게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 아니겠냐. 그리고 보통 사두개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이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이해로 이렇게 구절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에 보시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걸로 충돌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차원을 떠난 얘기 아니겠냐?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떨기나 불이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훨씬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얘기 아니냐로 국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말이 공의지만 재판장 앞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논란과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갈 때 좀 어떤 결론이 쫙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절의 얘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한마디를 딱 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야구에서 투수가 고의로 타자의 몸을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판에서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로 안 하죠. 일단 내가 맞았다 생각하면 어떡하면 우리 편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더가웃에서 다 나와서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말로 안 하는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또 그 충돌이 서로 간에 컸는지 군인을 명하여 이 무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다가 다시 군대 영내라는 것은 군인이 이제 하고 있는 군인이 지키고 군인이 생활하고 있는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변론의 내용 공의의 자체도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뭐만 커졌어요? 갈등만 커지고 충돌만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왜 이렇게 충돌의 내용을 뻔히 충돌이 일어난 걸 또 보여주고 있고 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내용의 특징에 11절이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렸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심정은 이거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리고 저 지금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군대 안에 영창, 감옥 안에 있어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얘기만 기록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는데 성경이 뺀 건지 아니면 뭐라고 안 해서 안 쓴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주님, 맞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너 나랑 가자. 편하게 가자야.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담대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야, 걔네가 죽이려고 하고 너를 위협해도 걔네는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 얘기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데 개가 무섭게 짖어 도사견이.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떡하죠? 또 개한테 한번 물렸던 사람은 그 옆을 못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손을 꽉 잡더니
예, 걱정하지 마. 쟤는 묶여 있어. 그냥 지저대는 거야. 이겁니다. 근데 어린애는 뭐라 그럴까요? 괜찮네 하고 걸어갈까요? 그래도 무섭다 그럴까요? 그래도 무섭다 그러죠. 그때 어른이 해야 되는 말이 야, 겁내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못 죽어. 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로마까지 가야 돼. 여기 나오죠.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죠. 왜 가야 되냐면 증언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증언하러 가면 좀 어떤 위치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거의 99% 얘기는 어려웠는데 잘 되는 바람에 간증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그 어려웠는데 잘 됐다는 게 다 어디서 어려웠는데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세상적인 게 풀리고 나고 기적적으로 풀리고 난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부장이 정신 차리더니 나를 꽃가마 태워서 가더라. 이러면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 입성을 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듯이 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사도 바울 환영합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좋을 텐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동하고 재판을 받으러 이동할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용의자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저 전쟁터에서 끌려가는 폐장병의 저 미말에 있는 사람처럼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저 폐장병에 미말에 뒀다라는 말은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로마에 입성을 할 때 가장 끝에 있는 체포돼서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바로 그 패한 나라의 민족의 왕이나 귀족들을 이제 다 채워서 그리고 때려서 하나의 전리품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야, 너 가면 힘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증언하라. 증언하러 간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듯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러 갈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보이냐면 너가 환난 중에 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환난 중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환난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저 같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또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니까 성경식으로는 3번을 더 해야 돼요. 이런 환난과 고통과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앞으로 3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 길마다 목숨이 위태롭고 그리고 그 길은 중간중간 숙소를 호텔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으면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가 꽤 된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정신적으로 됐던 육체적으로 됐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이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로마는 다른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마칩시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아멘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내용상으로는 짧은데 제가 설명드린 걸 꽤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은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해로 가면 아주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즐거워할 환난. 이게 PPT 때문에 다 축약해서 쓰는 바람에 좀 안 쓰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이걸 성경식으로 하면 환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너에게 시험이 있거든 기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지내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서부터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미 이 환난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다음 장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제자들이 말리니까 제자들에게 또는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려면요,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로마까지 가려면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는 사역의 길이고 인생의 길일 뿐이지 내가 목표로 하는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뭘 겪어야 된대요? 기쁨과 형통과 자랑과 편안함과 위로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뭘 겪어야 되냐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딱 문자적으로 들으면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지금 어렵고 환난을 겪고 고통이 있고 아픈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지금 걱정할 거 없고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 못 잤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 한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제 걱정할 게 없네. 어이구 편안하네. 아이고 살만하네. 이러면 기본적으로 천국을 소망 안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거고. 또 고통과 환난이 많으신 분들은 야 지옥이 따로 없네. 여기가 지옥이네.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이나 환난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죠. 이런 고통이나 환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땅이 무엇으로 인하든지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 그게 어떤 식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는 거죠.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냐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의지합니다.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돈이 없어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서 사는 겁니까? 이것이 어려우니까 돈을 쫓아서 사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낫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있다.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고난이 해결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알미로다. 아멘.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무룩해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도대체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랑 뭔 상관이 있고 이것이 도대체 왜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환난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줘야 되고 또 환난이 없더라도 우리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기도 형식 중에 하나가 예방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편안한 것을 유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방접종하듯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난 너무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깨트려 주지 마세요. 이게 누굴까요? 대표적인 게. 욥입니다. 욥. 그쵸? 하나님 나 자식 열 낳고 그 다음에 부자고 동방의 부자고 이거 깨트려 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 뭐 파티하고 나면 죄 있었을 테니까 제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쓸 거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지금의 이 행복을 깨트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단칼에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이 10명의 자식은 죽어버리고 있던 부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욥이 하는 말이 오 하나님 이럽니까? 그냥 저도 죽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딱 들통이 나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형식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내, 그래 뭐 천국 가려면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힘들든 즐겁든 어쨌든 살다가 가야지 자살은 못할 거니까 그래 인내는 하자. 그래 소망도 알겠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근데 문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연단이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연단은 금도 없어진대요. 이렇게 재련을 계속 두들겨 대면 나중에 연단받고 연단하면 금도 없어지는데 우리의 연단받는 거는 안 없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해버리면 어떤 내용이 되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증언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로 계속 무엇인가 태우면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정금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칭찬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요즘식으로 하면 봉투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인정받으면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안 살아본 우리들의 모습이고 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어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냐면 불순물이 없는 연단된 것, 재련된 것, 진짜 본질의 내용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하나 나왔죠. 아, 환난이 있을 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얘기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믿었어? 그럼 환난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이 환난을 겪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이 말씀이야. 그것이 분별이야. 그게 지혜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이제 많은 환난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죠. 돈을 의지하지 마. 건강을 의지하지 마.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얘는 불이 한번 나면 다 없어질 거야.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믿으면 자족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 3, 4월 달에 불이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그렇죠? 경상도 쪽에 크게 나고 전라도.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불 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다들 건져 가지고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아,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지는구나.
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기 한번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집값은 대출 많으신 분들은 좋겠죠, 그죠? 더 이상 안 갚아도 되고. 근데 내 집이 몇 억짜리 이 집 하나로 내가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폭삭 가라앉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 다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짐지는 법을, 이 환란을 겪어나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근데 이걸 모르고 분별과 지혜가 없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깨우치셔야 되죠. 하나하나씩 당하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미 분별과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유대인, 로마 사람이라는 것으로 또 이것도 넘어가고, 오늘은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가장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우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내용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돈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것은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공급하여서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누군가가 얼만큼 딱 주고 넌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잔머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 어떤 거예요? 엄마, 아빠, 내 돈 다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잔머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매번 달라 그러는 애가 잔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세뱃돈 놓고 막, 야, 나중에 너 크면 줄게. 100만 원 모았어. 그러면 나중에 엄마, 나 모아둔 거 100만 원 주세요. 하는 애가 있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딱 달라 그러는 애는 100만 원만 받아가지만 달라 그러지 않고 엄마 그때 내 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맡겨놓은 애는 100만 원 이상 쓸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 쓸 수 있을까요? 뭐 더 이상 이해를 못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실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너 100만 원 가지고 살고 끝. 이렇게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 얘기죠. 성경은. 그리고 이 환난은 잠깐인데 이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해하는 환난은 아까 이미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주는 거죠. 너 사는데 지금 힘들어?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근데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담대함이야. 왜 담대할 수 있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 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것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환난을 통해야 하는 복음. 왜 이래야 된다고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야.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야. 너네 자꾸만 그런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사도 바울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고 정금보다 더 오래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기를 원하죠. 그래도 좀 잘해주시고 믿음도 커지고 이런 식의 얘기. 근데 어느 순간을 가면요. 그 타협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까 이미 언급한 욥처럼 어느 순간을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신대요. 문제는 우리는 만족하는데 우리가 욥이라면 동방의 부자고 자식 10명 있고 불만 없고 행복하고 잘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잘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다지 뭐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데까지 가야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이나 환난에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넉넉한 인생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낳는 복음을 전할 때 불순물이 없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